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이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변증학자 오스게네시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깃발로 이야기해요. 깃발로 이야기하는데 그 깃발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깃발이 붉은 깃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깃발이 붉은 깃발, 공산주의라는. 이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것을 또 옹호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 신학의 정체성이 제대로 박히신 분인지 의문이 가요. 완전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잘못된 거지. 두 번째 깃발은 검은 깃발. 검은 깃발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깃발이 온 세계를 지금 막 뒤흔드는데, 이슬람에는 한번 빠지면은 죽기 전까지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한번 선택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지개 깃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무지개. 이 무지개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동성애 차별금지. 이 무지개 깃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겠어요? 한 분도 수용 안 한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지개 깃발. 이게 뭐가 좋다고 죽은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축제하게 하고 광화문 앞에 와가지고 세종대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앉아 계시더라고. 원래 서 계셨거든. 그 세종대왕이 서서 만백성을 쫙 우러러보고 계시다가 그때 놀래가지고 주저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앉아 계셔. 얼마나 놀랬는지.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깃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자꾸 끌어내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데 큰 장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들이 변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해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고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길선중,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평양신학대학 1기생입니다. 장로님이 앞서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그 추운 날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역사는 각 교회마다 민족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그런 것으로 변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원초적 기본 이 정신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누가 살려줍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답이 다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은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파도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더 큰 파도는 내가 이길 수 없다 할 때는 기도하면 할렐루야 길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이 열정은 기도의 열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됐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앞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로사대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 그렇다면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응원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때, 이 참회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령을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런 예배는 종교 행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한다 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종교 행위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어느 곳에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가슴을 치고 받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받을 때에 충격을 먹고 결단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소생하게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육신이 더 활발해지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물우물하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도 기도하지만은 또 매 주일날 오후에 기도하잖아요. 그냥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만해도 와가지고 왔다 가면은 이곳이 라마라요시 돼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너무 기쁘고 오는 사람마다 정말 금방 왔지만은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이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라마나요스를 이루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지켜보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세요. 에스겔에서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저 영락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다 아시네. 우리 담임 목사는 모르는 사람도 있네. 모르는 사람도. 한경직 목사님이
한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 설교 좀 부탁을 해가 했는데 뭐 한경진 목사님 동양 사람이고 쬐까맣게 무슨 뭐 나올 게 있는가 그랬는데 이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 거였어요. 이 6.25를 맞자 나라가 다 무너지고 뭐 할 것도 없는 이런 나라의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설교하게 됐는데 뭐 미국 사람들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부서진 나라. 6.25로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무너진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세우는 것은 미국이 도와주는 원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딱 나오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오직 옛날 성경에는 영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 할렐루야. 이 설교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전부 회개하고 뒤잡아졌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는 원조 그 나라가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구나. 할렐루야.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들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열정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헌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좀 많이 드렸다고 그러면 내 의가 나면 전혀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싸움하는 일만 생겨요. 참 이상하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상하게 말이요 싸우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되지 않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가 앞서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구하는 자 되고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찾는 자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려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나타내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면은요, 이거 뭐 글짓기도 아니고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쏘고 읽기가 바빠요, 여러분. 그게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원고지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준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복음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뭐냐? 5가지. 그 5가지는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첫 번째는 탄생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약서부터 쭉 예언되어져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
탄생의 복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 잘못 끼면은 여러분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 믿는 것. 두 번째는 고난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정말 이건 하나만 알면은 무릎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 번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했다. 너의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너의 영혼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나라로 갔다가 부활한 몸으로 올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준 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승천의 복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크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들은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천의 복음 아주 중요해요.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승천의 복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하라고 했어요. 본 것을 증언하라. 이렇게 무엇을 증언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가르쳤던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두 번째 복음할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승천하심을 그들이 증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500명이나 되는 분이 다 그것을 보았다. 그건 증거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것,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을 증거하든지 누가 나와야 해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야 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가? 탄생의 복음이냐, 고난의 복음이냐, 부활의 복음이냐, 승천의 복음이냐, 다시 오신 천년왕국을 이뤄갈 재림의 복음이냐, 이 안에 범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엉뚱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엉뚱한 얘기는 복음 외의 이야기,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승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가르치시고, 그죠?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광풍이 이는 그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먹이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았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것을 너희들이 본 대로 증거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본대로 증언합니다. 다른 것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우리 아들이 참 좋은 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이번에 의사를 따가지고 왔는데 전문의야. 이런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날은 너무 감성적인 설교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귀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셔가지고 고난받다가 목사님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간증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증거했어. 누가? 12제자가 그 말씀을 가서 증거했어.
주님의 가르침을 보았더니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라요. 그들은 꼭 율법에 매여 있어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은 율법 속에 갇혀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자유함이, 영혼의 자유함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지름길의 말씀이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니 우리가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시되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려고 한 제자들은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아있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뻘떡 일어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만 해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고 영생의 말씀이다 할 때에 증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 TV에 나오는 말씀들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같은 설교만 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정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물론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자꾸 힘이 없어져요. 자꾸 힘이 없어지면 문학 서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 문학으로 변절되는 것, 이 변증학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변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먹고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에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언약되어진 그대로, 그분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 사역에 나오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것이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 오실 때 이게 막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 왕 때니까 1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죠. 지금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조명을 해봐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 하나도.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그 많은 이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래요. 어찌 이렇게 일어날 일, 5제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이 발꼬락 시대가 오는데 10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나라, 제국이 10개가 생기는데 그 10개의 제국을 하늘에서 뜨인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면 떨어지니까 그 신상이 박살을 나고 이제 그 뜨인 돌이 지구에 아주 평만하게 되더라.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그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죠?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 참 아주 다니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다 봤어요. 다 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친 것을 그들은 다 듣고 배웠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가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까 읽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걸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성령 받지 못해서는 일을 못합니다. 권능 받지 못해서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증인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핵심. 물론 다른 데 가면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그거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가 말씀한 게 핵심이라고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한 것이 제일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 말씀이나 저 사도 바울 말씀이 뭐 두 번째 되겠죠. 그것을 아셔요. 물론 다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할렐루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감동대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든지 베드로 말씀을 믿든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카타콤에 가서 살아야 하고 큰 경기장에 사자들하고 싸워야 사자들의 먹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를 좋게 여겼더라.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전혀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섯 복음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이것을 증거했을 때 다섯 복음,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고난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만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것 받지 아니하고는 너무너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이 나와야지 내 의 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싸움만이죠. 그게 의가 아니죠. 심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열정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려서 율법 안에 갇힌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하는, 또한 이 복음으로 이 진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역사예요. 얼마나 큰 역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하고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기도하면서 뿌린다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